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성당을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찢은다고 그랬어. 당신이 김옥금인데 황옥금으로 바꾼다고 그랬어. 근데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모를 위한 기도 맨날 바쳤어. 신학교 때. 1학년 때도 효과가 없고 2학년 1학기 됐는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 꿈에 교황님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와갖고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당신 내 팔자가 신부 팔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꿈의 상대에도 교황님 아니면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네가 성당 나가라 했으면 내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하셨어요. 근데 자꾸 어머니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우리 2층 집에 중풍 걸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경기도 사회복지국장까지 하던 분인데 한 15년인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죽기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부인한테 여보 수녀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 당신이 무슨 수녀님이냐고. 당신은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아래층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대 우리 집에 왔는데 나 데리고 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탔더니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그리고 의자가 딱 하나 비었는데 수녀님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세 받고 성체 영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건 성체까지 다 영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부인이 남편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성당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데모해달라. 우리 어머니는 견진도 안 받고 데모한 거 얼떨결해. 데모해달라고 데모해 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 좀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학부 4학년이 됐는데 내가 하도 난리를 쳐갖고 우리 동네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들어간 난리를 쳐갖고 한 30m 떨어진 집이 내가 학부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다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또 죽은 거야. 오토바이 쳐서. 이거 안 된다. 굿하자. 그래갖고 이제 굿을 하는 거야. 굿을 막 하는데 이 굿이라는 게 진호기 굿이에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굿을 진호기 굿이라고 그래.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영혼을 위로한다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그 영혼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영혼이 미처 해주지 못한 말을 전해주는 걸 공수라고 그래. 공수. 막 공수를 하는 거야. 딸 목소리를 내갖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빠는 천당에 갔고 나도 천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나 오토바이 쳐갖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합의 봐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우리 만나려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그냥 무당이 그냥 혼수 상태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굿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완고했어요. 그저 나한테 맨날 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학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꼭 붙잡고 어머니 나하고 갈 데가 있다. 어딜 가냐?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냐고. 저 가스불 켜놓고 10손가락에 장 찢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10년 전에 본당 신부할 때 능평 성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인데 성가대가 밤샘 피정을 해달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막 강의가 끝났는데 성당 앞길에서 차 부닥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승용차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면 우리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은 사회복지 분과장을 했으니까 요맘때만 되면 김장 다 해서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 다 넣어줬어요. 쌀 떨어지면 쌀 떨어진 집 체크하고 다 넣어주고 성당 짓는다고 삽을 잡으면 삽자를 놓지 않은 형제야. 정말로 살아있는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그냥 3월 달에 자기 부자니까 뒷마당에 뿅아리 100마리 풀어놓으면은 그냥 5월 6월 달 손님 오면 그거 잡아서 삼계탕 해주는 정말 그야말로 천사야.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시신을 분당 재생병원에서 옮겨갖고 새벽 2시에 다 검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시신 수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주들을 깨우러 간 거야. 근데 상주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애들도 너무 예쁜 애들인데. 그 이제 엄마는 5살짜리 아이 저기 5학년 아이를 깨운 거야. 일어나봐라,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요, 눈을 비비면서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그러는 거야. 무슨 꿈 꿨냐 그러니까 아빠랑 꽃밭을 가는데 너무 꽃밭이 예뻤다는 거예요. 막 천국같이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밭을 끝을 갔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꽃밭 끝에 갔더니 계단이 하늘로 나 있는데 양쪽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우리 집으로 빨리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내 손을 딱 놓더니 지금부터 나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넌 나중에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아빠가 막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아이가. 이건 뭐예요? 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난 죽는 거는 꽃밭을 간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15년 전에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할 때 1월 첫 주에 엄마, 아빠, 딸 4명이 눈이 빨개져 갖고 왔어요. 자기네들 성당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성당 안 다니는데. 왜 성당 다니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그 니네들이 예수쟁들이 니네들 돈 뺏어 먹으려고 천당 지옥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이다. 평생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맨날 그랬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저승길이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승길이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버지를 하관을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승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승길이 있더라. 너희들 정말로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나와갖고 눈이 빨개갖고 성당 나오겠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우리 여기 생태마을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 글라라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진짜 얼굴도 이쁘고 그냥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4년 전에 폐암이 걸려갖고 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여기서 정말로 행복하게 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냥 남편도 천사, 그냥 아들은 또 서울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둘째 아들도 천사, 막내딸도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하여튼 4년을 살다가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3개월 후, 6개월 후에 죽을 거야. 지금 걱정하냐. 오늘 즐겁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살았으면 많이 사는 거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죽으면 행복한 대로 가는 거다. 맨날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근데 이 분이, 이 글라라 자매가 뇌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참 착해, 그 아들. 엄마 평상시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미리 이게 응급처치를 배운 거야. 엄마 혀가 말려 돌아갔는데 그걸 피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낸 거야. 그래갖고 이 글라라 자매 살아나서 이제 일산병원에서 내가 만났어. 글라라 자매 그러더라고. 신부님, 내가 정말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야. 정말 신부님 말대로 이게 죽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근데 그냥 아들놈이 살려놓은 거야. 그냥 살려나갔고 그냥 깨보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분은 천당에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미사도 맨날 봉헌하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죽는 거는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데 꽃밭을 간다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어떤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2만 명한테 물어본 거.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3시간, 5시간,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 3시간, 5시간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꽃밭을 간다는, 모두가. 그리고 빛이 있는 대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 내가 94년도에도 99살 먹은 할머니야. 병자성사라는데 내 손에서 마지막 기름을 바르고 내가 마지막 사제경까지 해주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싹 영혼이 정말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싹 너무너무 행복한 영혼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 그러지만 죽음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예.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넣어도 한 번도 승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하늘로 싹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죽으면은 꽃밭을 간다는 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요, 무섭고 깜깜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의하고 다니는 교수도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느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별로 없어요. 그저 미사 예물을 보면은, 오늘도 내가 예물 보니까 맨 대학 입시, 딸 결혼, 뭐 애 생기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뭐 월세 나가게 해주고, 전세나. 그건 미사 예물이 아니에요.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업적을 쌓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를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예물을 내야 돼. 근데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예물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식, 남편, 부모를 위해서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성 안셀모 성인이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서 드리는 위령 미사 1000대보다 낫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여러분들 비오 신부님 1918년서부터 1968년까지 50년 동안 오상받은 비오 신부님 아시죠? 네. 그 비오 신부님 매일 피를 3분의 1컵을 쏟았어요. 의사 3명이서 평생을 감염이 될까 치유가 될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비오 신부님은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붕대 감고 다녔어. 다른 사람 표시도 안 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표시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이분은 미사를 보통 2시간, 3시간 드렸어요. 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에 성화가 많이 됐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미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미사를 가장 귀하게 여긴 현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미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아서 드립다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살아서. 이것도 내가 뭐 욕심에 욕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죠. 근데 저는 사제생활 20년 정말 짧은 세월을 살면서 영혼이 있다는 거, 영원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연옥이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내 개인적인 뭐 신앙 체험이라면 내가 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오늘 성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성모님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현을 하세요. 그중에 아주 공식적인 발현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에 성모님이 발현을 하세요. 1531년 12월 9일 날 발현하세요. 근데 이 12월 9일이 동방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축일이야. 우리는 나중에 지냈는데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이 12월 9일이에요. 그래갖고 이날 이제 이 57살 먹은 요한 디에고라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1517년, 1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10년, 15년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요한 디에고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그냥 3시간 걸어서 미사 참례 다니는 사람이야. 토요일 날 이제 성당을 간다고 갔는데 테페악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섰는데 기가 막히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코를 찌르는 기가 막힌 향내가 나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거야. 성모님이. 성모님이 딱 나타나갖고 요한 디에고, 나는 탄식하는 이들의 위로의 어머니고 도움을 청하는 이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언덕에 성당을 지라고 주마라가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당시에 스페인에 1대 주교가 와 있었어요.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요한 디에고는
성모님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봤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주교관을 쫓아가요. 근데 이게 멕시코 사람이야. 완전히 까만 인디안이야. 그런데 주교관에 딱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어딜 들어오느냐고. 아니 난 꼭 가야 된다고. 나 좀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문지기들이 왔다 갔더니 주교님 뭐냐 그러니까 아니 주교님 만나러 왔다고 들여보내라고. 그랬더니 요한 디에고가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성모님께서 주교님한테 그 테페하게라는 산에다가 성당을 지나라고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남산을 가는데 남산 꼭대기 가는데 성모님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리아, 데레사 이렇게 합시다. 데레사, 너 우리 추기경님한테 가갖고 이 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남산 꼭대기에 성당을 지라고 가서 전해라. 분명히 성모님을 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에 가갖고 추기경님한테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럼 추기경님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이 약간 정신 나간 여자 3명 있어요. 4번째 등극하는 거 4번째. 성모님 본 사람들 다 처음에 무슨 대접받아요? 다 미친 사람 대접받아. 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가라 그래요. 네가 정말이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그래갖고 성모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 그래갖고 다시 태평이라는 산에 가요. 성모님한테 그래요. 성모님 전했느냐? 성모님 얘기를 전하긴 전했는데 주교님이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난 참 성모님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왜 그 저기 뭐 57살 먹은 보면은 벨라데타 그다음에 루시아 다 똑같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타나고 꼭 힘들게 해. 그래서 내가 기도 때 한번 따졌어요. 성모님. 아니 나타내려면 신부나 주교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갖고 확실하게 하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하느님의 영광은 어린아이, 순수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안 따지기로 했어 내가. 그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다음 날 주교님을 또 찾아가요. 또 문지기들이 모욕을 주죠. 이런 무식한 원주민 인디안이 어디 감히 주교를 만나느냐고. 그래도 이 요한 디에고는 애절하게 주교님을 만나자고 원해요.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교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틀째 연속 오니까 그래? 만약에 네가 정말로 성모님을 봤다면 증표를 갖고 와라 그래. 증표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다고. 성모님 분명히 봤으니까. 12월 10일 날.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성모님한테 가요. 성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전했느냐 그러니까 전했다고. 전했는데 주교님이 성모님한테 증표를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내일 오면 내가 증표를 주마 그래요. 12월 11일 날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요한 디에고가 가려고 그랬는데 요한 디에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삼촌 베르나르도라는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한 분 있는데 열병에 걸려갖고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병간호를 막 하는 거예요. 병간호 하느냐고 성모님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삼촌은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못 가요. 난 또 요한 디에고도 참 답답한 사람이야. 아니 그 대단한 성모님한테 갖고 낫게 해달라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그냥 자기가 간호한다고. 다음 날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죽을 것 같으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모시러 간다고. 요한 디에고가 얼마나 재미있냐면은 테페하게라는 산을 비껴가요. 성모님 만날까 봐.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당심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병자성사 봐야 된다고 막 가는데 성모님이 물어봐. 너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서 모시러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작은아버지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너 저 언덕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상공에 있는 도시예요. 12월 달이면 굉장히 추운 도시예요. 그런데 장미가 펴 있는 거야. 가득. 그래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저기 멕시코 인디안들은 모자 동그란 거 쓰죠. 그 다음에 이 망토 쓰죠. 그 망토를 틀마라고 그래요. 이 틀마는 뭘로 엮느냐면 선인장에서 뽑아갖고 섬유를 뽑아갖고 이 아주 거친 섬유질로 돼 있는 그 망토예요. 그 망토에다 선인장을 따요.
막 따갖고 막 너무 흥분해갖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가지런히 놔줘요. 내가 가지런히 놔주마. 가지런히 놔줘갖고 등에다 져요. 등에다 져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주교관에 가요. 주교관에 가갖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막 향이 나고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주교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주교님한테 가갖고 증표 갖고 왔다고 장미를 딱 떨어뜨리는데 이 주교님은 장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 틸마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아니 그 틸마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왜 그러나 우리가 틸마를 내려봤더니 자기가 본 성모님이 그 틸마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이 새겨져 있는 색깔 자체가 이건 도저히 1500년대에 만들 수 없는 색깔이야. 너무 예쁜 거 성모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곱고 옷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1500년대에 저 물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과학자들이 결론은 못 만든다. 그래갖고 그냥 이 소송당에 이제 주교님 소송당에 걸어놓고 성당을 진 거죠. 그리고 12월 10일 날 같은 날 성모님은 베르나르도라는 삼촌한테 나타나서 다 치유를 해줘요. 그리고 네 조카가 이런 기적을 발현을 봤다.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죠. 그 바람에 7년 사이에 인디언들이 멕시코 스페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와서 세례를 안 받거든요. 세례를 안 받다가 800만 명이 7년 만에 다 세례를 받아요. 나는 유럽 교회는 사도들이 전교를 했다면 아메리카는 성모님이 난 전교했다고 믿어요. 성모님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선인장에서 엮은 거는 30년, 50년이면 사고 없어져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지난 40일 동안 LA 순회 강연을 갔는데 중간 일주일 동안 성모 승천 대축일 그 기간 동안을 멕시코의 과달루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1m 20된 그 성모님 사진이요. 그 틸마에 새겨진 게요. 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나는 신앙이 약하다. 성주순례 가면 돼. 성주순례. 성주순례 가갖고 하느님의 살아있는 증표를 보면 돼. 예루살렘에 가보고 이집트에 가보고 티베트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어디야? 터키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그러면은요 살아있는 하느님 역사 안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런 데 돈 쓰는 건 아깝고 그냥 누워갖고 그냥 하느님이 있나 없나 이러고만 앉아있으니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예요. 그냥 여러분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지. 공부도 못하는 놈들 뭐하러 그냥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1963년 성모님의 눈동자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봐요. 사진을 찍어봤고 현미경으로 6배 확대를 해보니까 성모님 눈동자에 3사람이 있는 거야. 자세히 더 기가 막히게 해보니까 그건 그림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비친 그 그림인데 첫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 디에고 초상하고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주마라가 주교. 세 번째도 같이 있던 사람. 그게 500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적은요. 이거 한 3배만한 성당이 있는데 요만한 사진으로 꽉 찼어요. 그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과달루페 성모님. 이거 우리 이 사진에 이제 방송에 나갈 거예요. 성모님. 딱 멋있게 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 성모. 저는 그 성주순례 가서 제가 거기서 미사도 봉헌했지만은 그 엘리베이터로 돼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네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스면은 쭉 지나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또 돌아. 그러면 또 뒷걸음막 또 쭉 가면서 볼 수 있어. 내가 묵주기도 5단을 하면서 그 성모님만 봤는데도요.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도 지금 사갖고 왔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구원 사업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어요. 또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번에 걸쳐서 벨라데타라는 소녀한테 나타나요. 루르두의 성모님. 이 피레네 산맥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누르드라는 게 그 보면 그냥 저 피레네 산맥이 꼭대기까지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거야. 2월 11일 날 피레네 산맥 프랑스 끝에 있으면요 추워요. 너무 추워갖고 땔감을 모으러 가. 막 땔감을 모으러 가는데 동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부인이 보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마담이 보이는 거야. 너 나한테 계속 올 수 있느냐? 네, 마담. 처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벨라데타도 14살 난 아이도 마담이라고 그래. 근데 동생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비밀 지켜야 된다. 나 오늘 성모님 봤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동생이 집에 가자마자 엄마, 언니가 성모님 봤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귀싸대기를 때려요. 그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모님 보고 되게 많이 맞아요, 보면은. 많이 맞아. 성모님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괜히 성모님 봤다 어디 가면 꼭 꽂은 사람 취급당하니까 나한테 성모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나가요. 그런데 2월 25일 날 성모님이 자꾸 그 동굴 밑을 파라는 거야. 자꾸 파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거야. 거기 씻어라. 그 사람들이 제가 뭐 성모님을 봤다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눈병이 오는 사람이 그걸 씻으니까 싹 낫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40만 리터씩 물이 쏟아져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본당 신부님이 벨라데타를 불러요. 얘야, 너 그분을 만나면 성모님을 만나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맹랑한 소리를 해요. 그분은 성모님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부인이다. 너무 아름다운 파란 띠를 한. 여러분 루르드 성모님 파란 띠 아시죠? 파란 띠를 한 부인이다. 부인, 마담이다. 글쎄 마담이든 뭐든 이름을 좀 알아갖고 와라. 그래갖고 3월 25일 날 중요한 성모 용모 축일이죠. 만났어요. 만나고 이렇게 물어봐요. 마담, 본당 신부님이 이름이 뭔지 알아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내 이름은 꾸에소에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다 딱 그래요. 얘는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애야. 그리고 그 피렌체 언어를 쓰는 아이야.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아이인데 성모님이 꾸에소에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 이러니까 그거 안 까먹으려고 막 입술로 막 되네요. 꾸에소에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 그래갖고 본당 신부 문을 확 열면서 이름 알아왔다고. 뭐라고 그러느냐? 꾸에소에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랍니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 너 그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뭐라 그러냐면 난 무슨 뜻인지 나 안 잊어먹으려고 이게 왜 오느냐고 죽을 뻔했다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갖고 본당 신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 본당 신부가. 왜 놀라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라틴어인데 임마꿀라타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콘셉시오라는 게 임신했다라는 거. 원죄 없이 잉태된 교리가 1854년에 반포가 돼요. 4년 전에 교황청에서. 그런데 성모님은 항상 당신에 대한 교리가 반포되면 발현을 통해서 꼭 알려줘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현인가 보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성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갖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그래갖고 거기도 의사들이 있어요. 이 자연 치유냐 기적이냐. 뭐 기적을 함부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 거기 간 사람들이 다 그 물 먹고 많이 낫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루르드에 가서 난 루르드도 갔어요. 루르드도 어디야 테페아 과달루페도 가고 루르드도 갔어. 나도 거기서 가서 세례했어요. 루르드에 나는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여기 온 걸로 족하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난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이게 바로 루르드의 성모님이에요. 자, 세 번째 발현.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발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발현은 더 특별해. 9살 루시아, 8살 히아친타, 6살 프란치스코. 이 세 꼬마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얘네들 역시 당연히 뭘 몰라? 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맨날 양 풀어놓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916년에 이 1차 세계대전 막 끝날 때 1916년에 천사가 나타나요. 3번 나타나요. 너희들한테는 특별한 분이 올 거니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성체까지 영해줘요. 천사가. 특별한 경우죠. 그래갖고 5월 13일 날 1917년 5월 13일 날 이날도 이 아이들이 막 양 풀어놓고 신나게 노는데 성모님이 떡갈나무 위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성모님이. 그래갖고 루시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너희들 매달 13일 날 여기 와줄 수 있겠느냐. 네, 오겠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후다. 여러분들 저기 이 성모님이 그 유명한 그 계시가 뭐예요? 죄인들의 회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세 가지 성모님이 내리신 계시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7월 13일 날은 이 루시아가 천당, 지옥, 연옥을 세 개를 다 봐요. 그리고 이 루시아는 오랫동안 살죠. 오랫동안 사는 히아친다고 프란치는 중간에 다 죽지만 어렸을 때 루시아한테는 특별한 성모님이 계시를 많이 했죠. 근데 9월 달에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왜 3만 명이 모이냐면은 자꾸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이때 꽃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올 땐 다 녹아내리는 3만 명이 다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마지막 발현 때는 7만 명이 모여요. 7만 명이. 그런데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폭우가 막 쏟아지고 차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 100대가 모여요. 100대. 1917년에 차 100대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차 뭐 130대, 뭐 자전거 뭐 100몇 대. 그리고 7만 명이 걸어서 그냥 환자들 끌고 그냥 다 7만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유럽 전 세계에서. 근데 그냥 전달도 12시에 딱 오셨는데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성모님이 나타난다는데 계속 폭우가 쏟아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한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거는 일부러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내가 적어 갖고 왔어요. 이 전날 밤 그곳을 꼬박 세운 한 신부가 물었다. 몇 시에 오시니? 정오에 오십니다. 루치아가 대답했다. 그 신부는 시계를 본 후 다시 루치아를 보며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쩍어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가세요. 이래요. 그런데 루시아는 부인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전 그분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성모님이 안 오기로 루시아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1시에 갑자기 비가 그쳐요. 난 또 성모님도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12시 오기로 했으면 12시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1시간 동안 애를 괴롭혀, 애들을. 1시에 갑자기 비가 맺히고 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거치면서 태양이 비치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돌면서 무지개 색깔이 나면서 그리고 의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은 무신론자, 회의론자들이 와갖고 왜 이 공포에 질려서 그러냐면 태양이 돌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너무 뜨거워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심판인가 보다. 공포에 질린 거지 7만 명이. 그래갖고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15분 동안 태양이 온갖 조화를 비추고 딱 제자리에 돌아갔는데 더 놀라운 건 그 7만 명 모두가 이틀 동안 비가 젖었는데 다 비가 말랐고 30cm 진흙이 깨끗하게 꾸들꾸들해진 거예요. 7만 명이 완전히 뭐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면요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이에요. 이렇게 아니 온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하심이 명명백백한데 그런 난 파티마는 내년 2월 달에 또 성주순례 가요. 나는 돈 생기면 무조건 성주순례 가자. 이게 내 신조예요. 네, 네. 이제 파티마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지 다니세요. 예루살렘도 가시고 제발. 아니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모아서 개 모아서 가는데 천주교들은 안 가. 우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돈 조금 쓰는 거 아까운 거야. 내가 첫날 말했죠. 돈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 아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도 성주순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쓰셔요. 네. 자, 그렇다면은 아직도 나는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댈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가셨어요. 아니 그분이 안 왔다 갔다 하면 베드로라는 존재가 탄생했겠어요? 안 탄생했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탄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2대 교황 리노, 3대 교황 클레토, 4대 교황 클레멘스, 알렉산더, 식스토 이래갖고 지금 교황이 265대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전승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베드로라는 인물이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어부였어요. 그 갈릴레 호수의 어부였어요.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예수님 정말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배신 좀 해서 그렇지. 예.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스승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래갖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예.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어떻게 갈릴레 호수 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또 나타난 거야. 미치는 거지, 베드로는. 아니 그냥 죽었으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계속 3일 만에 계속 나타나네.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베드로가요, 대단한 말 하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내 예를 들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완전 땅까지 다 묻어놨는데 3일 만에 주일날 딱 나타나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강론을 했어. 여러분들 주에 나가고 우리 신부님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왔다고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이 베드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젠 죽음도 불사하는 거지. 그 12제자가 다 같이 경험한 제자 11제자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 전한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 성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한 얘기를 적어갖고 성서 안에 예수님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예수님이 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2000년 전의 현존이야, 현존. 그것만 읽어도 가슴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서도 안 읽고 성지순례도 안 읽고 그냥 맨날 천장에 누워갖고 예수님 있는 거야 없는 거 이러고 의심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신앙심이 생겼어. 좀 생겼어요? 네. 그래, 맞아, 생겼어. 이제 하느님은 확실히 계신 거야. 성모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오늘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갔어. 오늘 잘 때요, 악마가 와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거 신부님 그거 개인적인 얘기지. 그거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없어. 계속 끊임없이 유혹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 신앙인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왜? 이 기쁜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많이 빠지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요. 예, 그래갖고 그냥 늘 미움, 분노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 더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어.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 미사 참여 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또 피정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 유혹에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혹에 안 빠지냐면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유혹에 안 빠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 주의 기도 바칠 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죠? 예, 우리가 악에서, 오죽하면 예수님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매일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다 뭐다? 욕심이다. 욕심이다. 욕심만 버리면은 우리 인간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말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인생이요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요 즐거울 수 있어요. 미국의 제일 행복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행복한 직업이 1위가 성직자예요. 성직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절을 하면 어떻게 한다?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나 잘난 척, 교만하느냐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도 안 섬기고 세상에 나만 섬기라고 나만 잘났다고 우리 유혹에 많이 빠진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성당 나가는데 왜 너만 그 꼴로 살아? 다른 사람 성당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넌 성당 나갔는데 왜 그렇게 하느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겠니? 주위에서 그렇게 악마들이 와갖고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이 있다면은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순간순간 다 있으셨죠? 근데 왜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욕심 펴서요. 그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문득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는 나름대로 만족스럽던 내 삶이 오늘따라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내 일상이 누군가의 화려한 소식 앞에 갑자기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 혹은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듯한 사람 앞에서 이유 모를 위축감이 들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 탓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깊이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도대체 이 불행한 마음이 어디서 발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불안과 열등감의 뿌리를 집요하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비교라는 날카로운 가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에는 타인을 겪는지라는 비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비교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빈자리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참 좋겠다는 단순하고 순수한 부러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교라는 것은 살아있는 독초와 같아서 시선을 밖으로 돌릴수록 무섭게 자라납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결핍은 커집니다. 비교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어제의 나보다 성장했다면 기뻐야 마땅한데 옆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그 성장은 실패로 규정됩니다.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들만큼 살지 않으면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세상이 정해놓은 평균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도태될까 봐 불안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할 것 같고 더 유명해지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비교로 쌓아 올린 자존심은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남을 이겨서 얻은 우월감은 결코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안도하는 것은 비겁한 위안일 뿐이며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금세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통해 얻는 안심은 시소 타기와 같아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듭니다. 결국 비교는 우리를 영원히 타인의 시선에 갇힌 죄수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보다 더 잘되는 우월의 추구가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자존의 회복입니다. 기쁨은 비교가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남을 보던 시선을 거두어 나를 볼 때 내 삶을 채우고 있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꽉 찬 마음에는 타인이라는 기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머무는 마음은 충만합니다. 남들은 어떻든 간에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고 좋다는 단단한 확신이 듭니다. 이것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킵니다. 끝없는
경쟁이라는 감옥에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시탑에서 우열을 가리는 잔인한 채점표에서 우리를 놓아줍니다. 비교에 사로잡힌 마음과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의 차이는 시선의 방향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비교는 항상 밖을 봅니다. 창문을 열고 두리번거립니다. 제 친구는 벌써 승진했다는데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산다는데 하며 끊임없이 내면이 아닌 바깥 세상의 화려함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늘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기쁨은 조용히 안을 봅니다. 남의 화단에 핀 장미를 부러워하는 대신 내 마당에 핀 민들레의 강인함을 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강, 나를 믿어주는 가족,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나의 땀방울을 응시합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면으로 돌리면 놀랍게도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유일하기에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기쁨은 남을 이겨서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있던 고유함을 찾아내는 발견의 과정입니다. 기쁨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데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실 수 있는 향긋한 커피 한 잔, 올려다볼 수 있는 맑은 하늘, 고단한 몸을 이을 수 있는 편안한 잠자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남들의 화려한 것들과 비교하느라 당연하다고 여겨서 기쁨으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마음은 늘 충만합니다.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을 느끼고 박탈감이 아닌 넉넉함을 누립니다. 기쁨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쟤보다 행복해가 아니라 그냥 행복해라는 절대평가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누군가와 견주어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기쁨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독방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가득 들어와 어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고 연약해서 이 기쁨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끊임없이 타인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누가 무심코 던진 비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세상의 화려한 광고를 보면 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날씨가 흐리면 마음도 흐려지고 몸이 아프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고 달아나기 쉬운 기쁨을 단단히 붙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비교라는 괴물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쁨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이자 울타리입니다. 또한 감사는 비교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가위입니다.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신기하게도 타인의 삶이 더 이상 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왜 나는 저게 없지라고 불평하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는 이것이 있구나라는 안도로 바뀝니다. 남들이 가진 화려한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몫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의 복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복이 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감사는 시선을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남의 것에서 나의 것으로,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 시선을 옮겨줍니다. 이 시선의 이동이 곧 삶의 혁명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질투나 시기가 떠리를 틀 자리가 없습니다. 질투와 감사는 물과 기름 같아서 결코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하나는 나가야 합니다. 감사가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남을 향한 시샘은 저절로 짐을 싸서 나갑니다. 질투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듭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괴롭히는 무한 경쟁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것은 내가 내 잔디에 물을 주지 않고 남의 집 담장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불만을 잠재우고 결핍을 세는 대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게 합니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패배의 언어를 나는 나대로 소중하다는 긍정의 언어로 바꿉니다. 감사는 열등감이라는 얼음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입니다. 더 높아지려 아둥바둥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온전히 껴안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감사는 단순히 입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이자 나를 지키는 철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세우지 않고 고유한 가치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게 숨 쉬고 있는 것, 내 곁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보다 잘나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터져 주어진 은혜라는 인식입니다. 이렇게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순위표가 무의미해집니다. 나를 괴롭히던 비교거리가 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를 깊은 겸손과 자존감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우월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춤으로 주어진 선물이기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도움과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기에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만족합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정성껏 차린 집밥에 행복을 느낍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점수 매기지 않기에 세상에 대해 주눅들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 데라는 말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간다며 웃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마음을 채우는 빛이라면 감사는 그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창문입니다. 감사가 있는 마음에는 필연적으로 평안이 깃듭니다. 이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세상이 온통 비교와 경쟁으로 시끄러워도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 않는 자족감, 지금 이대로도 완벽하다는 긍정, 이것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안은 아무런 경쟁도 없는 무인도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은 경쟁 속에 있어도 경쟁 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성공하면 겸손하게 감사하고 실패하면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성장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캐내는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세상의 비교라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가지는 흔들릴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보물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서 쟁취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라는 열쇠로 비교의 감옥 문을 열 때 발견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우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핍을 타인의 인정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눈 뜨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한 삶이란 남들보다 성공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끝이 없고 그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각자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답게 사랑하는 기쁨의 빛, 내 삶을 긍정하는 감사의 빛이 열등감이라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비교의 유혹은 아마 우리가 눈 감는 날까지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타인을 의식하는 본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보다 강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등감보다 더 큰 존엄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나답게 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감사입니다. 이것들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고귀한 마음의 선물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마음에 기쁨을 채우십시오. 거창한 행복을 찾지 말고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키우는 화분의 새싹, 내가 끓인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음악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 위한 삶을 사십시오. 감사할 거리를 세십시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남보다 나를 먼저 보십시오. 부족함보다 충분함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신비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비교는 저절로 줄어듭니다. 마음의 맑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누가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는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작은 일상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평범한 순간에서 행복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비교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유롭고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기쁨의 마음으로 다시 느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기쁨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며 평안히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